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삶의 고통의 지혜를 배우며 때로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재난, 고통 앞에 하나님의 자비한 그 따뜻함을 잃지 않는 복된 믿음 생활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우리는 세 친구들의 대화를 두 번째 라운드에서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빌닷의 논쟁,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실제를 통하여 만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위로자로 서기보다는 말꼬를 이어가며 서로에게 격앙된 모습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 빌닷 자신도 엘리바스처럼 회개와 회복과 희망에 대한 얘기는 잘라버리고 악인의 운명과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으로 말이 끝나는 아픈 논쟁 그 자체, 파괴적인 언어 그 자체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닷이 욥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은 자기의 삶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나도 의인들에게 복이 있고 악인들에게 징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단순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영역들이 언제나 있다. 자연 만물을 보라. 하나님의 진노가 산에 쏟아질 때 산이 잘못한 것이느냐. 그러니 짐승에게 세상에 땅에 대해서 물어보라 하고 일깨우는 모습 앞에 이제 말꼬리를 잡아서 너는 우리를 짐승으로 보느냐.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죠. 우리를 짐승처럼 부정한 놈으로 알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잘났기에 네 잘남을 통하여 스스로 그 울분으로 자기를 찢는 어리석은 자라고 자네 참 대단하네 하는 하나님조차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모습으로 욥을 고발하는 아픈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입장에서 점점 자기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대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모습으로 이 논쟁의 말꼬리가 슬프게 왜곡되어가는 아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상들은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는 교회당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이고요. 의견이 다르게 되면 감정적인 상처와 말꼬리와 분노와 악담을 퍼붓고 슬프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도 화합하지도 회개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함으로써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 너무나 심각한 이런 영적인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만나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의 현실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욥의 지혜를 통하여 겸허히 배우시고 여러분 안에도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진실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멸시 천대 조롱을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만나는 신앙의 진실과 그 깊이, 그것이 곧 지혜죠. 교회 안에 지혜자가 있어야 이런 망둥이처럼 뛰는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고 함께 평화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눈물 나는 거지요. 일꾼이 없는 거지요. 지혜자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이 빌닷의 얘기는 굉장히 아픈 지적이고 옳은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있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그 단면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발을 내는 것으로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어쩌면 자격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진실도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에 쌓이는 자신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여러분도 풍성히 누리고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과도한 완벽주의에 스스로 고통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연약함을 볼 때마다 아픈 거지요. 우리가 이 욥기의 대화를 남하고의 대화가 아니고 내 마음의 대화라도 살펴보시면 내 마음 안에도 이런 진리의 싸움, 진실의 싸움이 늘 부딪혀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절규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에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이 욥기의 말씀 안에서 내면의 대화로 들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의 의견 갈등, 교회 사역을 하면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가시돋친 이야기들, 그 악다구니들,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닫고 강팍해지고 침묵하는 그 마음의 음흉함, 그 마음의 간사함, 그 마음의 미움, 그 내면의 깊은 악독을 우리도 끄집어내고 쏟아내고 정결에 이르는 지혜로서 욥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닷의 욥에 대한 탄식에 이어서 5절부터 드디어 일종의 악담과 저주에 가까운,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 보니 너는 악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아예 너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오만한 자고 스스로 올무에 떨어지고 있다고 단죄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악인의 운명을 일깨워주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보다는 그저 악을 쏟아내는 가시돋친 이야기로 마감하고 있는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악인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는 올무라든지 악인이 그 자기 스스로 친 그물에 빠지는 것처럼 사망의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스스로 멸망의 길로 떨어질 때 17절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이런 말들은 악인이 기억되지 않는 건데 잠언서 10장 7절에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이고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 이런 경종의 말처럼 이름이 잊혀진다는 것은 자손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거고, 그런 점에서 여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다는 말은 욥의 자녀를 잃은 그 아픔에 대하여 그 기름을 끼어 붓고
불을 지르는 그런 양태의 증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피부에 가시돋친 이 말이 두드러기가 날 것 같은,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쏟아내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수치, 그리고 그 미숙함, 그 안타까움을 함께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말꼬리를 잡고 트잡이하는 거친 언어의 악의 실태, 부부간에건, 주님의 일한다는 교회들 안에서건, 그리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파멸의 길을 선포하는 이 악담의 증오, 욕회를 통하여서 구별해내야 될 마음의 멍해들입니다. 죄악의 상처들입니다. 악다군의 실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십시오. 그래서 참된 위로 차왔던 친구들이 악담을 퍼붓는 그 안에서 거짓된 의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악을 쏟으시고 묵묵히 멸시천대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짊어지고 가는 길에 복있고 당당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